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41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그동안 1장 말씀에서 2주간 앞에 2주간 살펴본 말씀의 제목을 보면 지금은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한나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참 사명을 버리고 성도의 자리를 버려서 진노가 임한 가정 아닙니까? 이 가정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들으셨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에베네셀의 시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다윗의 왕조의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지금 한나가 이제 아들을 낳고 나서 이 아들 이제 못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주시면 드리겠다 했지만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젖된 지 얼마 안 된 이 아들 어떻게 바쳐겠냐 이런 생각해서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걸 믿고 서원한 대로 바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면 이제 한나처럼 응답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럼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도 은혜 받고 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 될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기도한다 말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찬양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받았다. 그럼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 살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이것은 다르게 말해서 내 삶에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돌리시는 그런 찬양하는 삶,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한나가 어떤 내용으로 찬양했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다 같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걸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했습니다. 자,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권세, 힘을 상징합니다. 내 권세가 높아졌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 한나의 권세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자, 입이 크게 열렸다는 말은 자랑했다는 자랑. 무엇을 자랑했느냐? 세상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자랑 말고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과 내가 자랑하는 이유나 주의 구원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들 못 낳아서 무시당하고 처백에 학대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것이 자랑할 수 없는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으니 이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아졌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다 갑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구원받으세요. 틀린 말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천국 가세요. 틀린 말입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백성이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 모든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간섭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어떻게 해요?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이 은혜가 예비되었단 말입니다. 주의 은혜를 통해서, 주의 구원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어질 기쁨이 내 눈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내 권세와 내 힘도 주의 구원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원수를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지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지요. 이제 날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다 이겨내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고침받고 해결받는 삶을 살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한나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죽는 해, 왕이, 그런 대단한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나라가 어지럽겠습니까?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스랍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날개 6개인데 날개 2개로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 발을 가리고 2개 날개로 날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날개를 2개로 나는 게 편하겠습니까? 6개로 나는 게 편하겠습니까? 6개로 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사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다. 천사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시고 죄와 구별되시는 분이시고 성결하신 분입니다. 자,
자, 이것이 구약의 레위기 말씀.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내용,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거룩하다면 근엄하게 엄숙하게 무게 잡고 그것이 거룩하다고 착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예배 시간에 박수도 못 치게 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어디 교회에서 거룩하지 않는 행동을 하냐고. 이런 거 거룩 아닙니다. 거룩의 개념을 몰라서 그렇죠. 거룩은 깨끗하게 사는 걸 말합니다. 성결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죄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내가 깨끗하게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고 죄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잘 지키면 내가 거룩하게 되는가? 안 됩니다. 아니 그게 거룩이라면요,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지 못하다. 우리 스스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은요,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거룩해집니다. 죄 씻음을 받아야만 거룩해집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에 내가 죄 용서받고 죄 씻음 받아서 거룩해집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니까 내가 거룩해졌어. 내가 선한 마음을 품으니까 거룩해졌어. 내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죄를 멀리하니까 거룩해졌어. 아니요.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반석이란 말은 보호자, 피난처입니다. 지금 2절 말씀에서 한나는 나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고 고백하면서 내가 찬양하는 삶, 왜 중요한지 오늘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한나가 고백했던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이어서 거룩하십니다. 다음에 뭐가 이어진다고요? 나의 피난처, 나의 보호자입니다. 연결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읽겠습니다. 거룩함으로 보호받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보호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반석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호자 필요합니다. 우리가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제약과 문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무엇보다도 죄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아야 되고, 내가 상했을 때 피난처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 한 군데 있댔지요. 가시고 싶으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입니까? 공동묘지. 공동묘지 가면요, 문제 없습니다. 세상은 다 문제 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곳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좋든 싫든 간에 문제는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문제는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보호받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한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대적 버닌나가 한나를 공격하고 괴롭혔을 때 남편 엘가나가 보호자 역할을 했는데 보호가 안 됐죠. 참된 보호자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아무런 보호가 안 됐단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한나의 어떤 사람,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보호자가 되셨죠. 피난처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피난처, 우리 예배의 자리, 피난처 아닙니까? 이곳에 와서 내 영이 회복되고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자, 이런 은혜가 이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보호받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피난처를 통해서 공급받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 한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보호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드릴 수 있는 적극적인 그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았단 말입니다. 피난처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2장 21절에 보면 한나가 이후에 아들을 무려 3명이나 놓고요, 딸도 2이나 더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보호받고 싶습니까? 피난처로부터 공급받고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피난처 되셔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힘을 공급하시는지를, 회복해 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을 보호하신다고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거룩한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졌습니다. 지금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시금 거룩해집니다. 아이고, 내가 어제까지 죄 많이 지었는데 내가 무슨 거룩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거룩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생활하시면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얼굴을 씻고 주무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이게 변장하신 거 다 벗기고 주무셔야 됩니다. 화장 다 지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깨끗해지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늘 십자가 앞에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단 말입니다. 죄 때문에, 나 욕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영은 거룩을 잃어버린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왜 간절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 일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또 내 마음에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해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뭐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깨달아서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거룩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나가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 사사시대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봅니다. 남편, 가까이 있는 남편을 봐도, 이웃 사람들을 봐도 아무리 봐도 거룩이 없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린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신지를 한나는 바로 깨닫고,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고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부터 보면요, 자, 하나님은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다시 못 일어서도록 띠로 결박해 버립니다. 부자는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만듭니다. 임신하지 못한 자를 7을 낳고 자식이 많은 자를 쇠약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한마디로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주권. 자, 이것을 8절까지 말씀한 다음에 9절 말씀을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에서도 복을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신임의 나의 든든한 보호자시고 피난처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 거룩한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 보호자 되시고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 먼저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여러분, 교만한 말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옵니다. 오만한 말은요, 오만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 교만이라 하고, 오만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때 그 행동을 오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교만이나 오만은 다 교만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1, 2, 3, 4 이렇게 되는데 12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교만한 자는 교만한 말을 합니다. 겸손한 자는 겸손한 말을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거룩한 말, 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거룩한 자는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되고 왜 오만한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기 때문에. 반대로 거룩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다 안다는 말입니다. 저놈은 교만하구나, 이놈은 오만하구나, 다 아시고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행동을 달아보신다. 달아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심판받게 될 사람은 행위책에 그 행위, 악한 행위가 기록되어서 이 악한 행위 때문에 지옥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행위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오만한 말을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즐거움도 주지 않고 내 뿔을 높이지도 않고 내 입술로 자랑하지도 못하게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서 반드시 달아봅니다. 어떤 환경을 줘서 그 환경 가운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지를 달아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셨을 때, 자, 높아졌을 때 사람의 본심이 나오죠. 그 본심을 달아보신다. 낮아졌을 때에, 낮추셨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지 아니면 입술로 범죄하는지를 달아보신다는 말입니다. 자, 한나의 대적인 버닌나 어떻습니까? 첩인데 아이를 낳으니까 한나를, 아이 못 낳은 한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말로, 발로 짓밟아 버립니다. 자, 이 본심이죠. 격분시켜서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달아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멘. 자, 4절부터는요, 앞에서 말한 2절, 3절에서 따라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유로 어떻게 보면 되느냐? 그 사람이 거룩하다면 어떻게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4절부터 이어서 8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요, 용사지만 활이 꺾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넘어진 자는 반드시 이렇게 넘어졌다 하더라도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힘으로 띠를 띄워서 다시 싸워서로 일어서도록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합니까? 아니면 교만합니까? 자, 이 차이를 보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여기서도 풍족하던 자들은 부자를 말합니다. 부자도 거룩하지 못하면 양식을 위해서 뭘 팔아야 된다고요? 품을 팔아야 돼요. 가난한 형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줄이던 자들도 거룩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먹이셔서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신댔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거룩하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7 아들. 하지만 자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 다 어떻게 해요? 병들거나 죽거나 잘못되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쇠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것을 교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권, 하나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런 기준도 뭐 없이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준다고요? 거룩한 자에게 복을 주고. 어떤 자에게 심판한다고요? 교만하고 오만한 거룩하지 않는 자를 확 낮춰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땅의 기둥을 세우신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창조했기 때문에 높여도 또 낮춰도 부숴도 세워도 죽여도 살려도 누가 할 말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받아라 하면 아니 저 친구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따지고 그리고 거역하고 그렇게 말할 자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죽으라 하시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아무리 소리쳐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경하셔야 됩니다.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누가 끌고 가신다고요? 하나님 끌고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귀족되게 하시며 왕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다윗 목동입니다. 양치기는 목동인데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도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버리시니 버림받고 죽습니다. 교만하니까 낮추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지만 하나님과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탄생하는 그 조상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자를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높이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도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힘도 최고시기 때문에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산산이 깨어집니다. 우레로 치십니다. 땅끝까지 심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 때문에. 달아보시고 어떤 자를 높이시고 어떤 자는 낮추시고 어떤 자는 복 주시고 어떤 자는 징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땅끝까지 가서라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함으로 보호받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늘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씻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제도 회개했는데 오늘 또 회개해야 되나? 여러분 어제 씻었다고 오늘 씻지 마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씻어야 되죠. 저는 하루에 3번씩 씻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야. 십자가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보호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했으면 당연히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응답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아보셔서 하나님의 닮은 사람, 거룩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으로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피난처 되어주셔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내 세상에도 별 볼 일 없지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문제투성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닮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망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나아가서 죄 씻음 받아 거룩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혜받고 복받아서 날마다 죄의 문제 해결받아서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 심판에 빠져 사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